2023 프로젝트 최우수 사원에는 HCN 글로벌 개발팀의 윤지희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회사 전체 최우수 사원으로 뽑히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업무가 좀 처리하기가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오늘도 피곤합니다. 몰아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갑니다. 팀장님, 다른 업체에 비하면 진짜 건조기 진짜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보죠.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 며칠을 고생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보류된 계약 때문에 기분도 안 좋은데 옆자리 통화 소리는 왜 이리 시끄러운지. 혼자 이래. 진택 씨, 더구나 부하 직원은 일처리도 가수 하나 없어요? 못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싸늘하게 대하니 남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불행한 날들이 반복되기만 하는데 우연히 마주하게 된 책 한 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기분 나쁜 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들이 모여서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표정을 짓기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글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지혜 씨는 이제 아침마다 웃으며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행복의 스위치는 자신이 켜는 거예요. 누군가가 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켜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 행복의 스위치를 탁 이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감지했겠지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 한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 얼굴이 우울하거든요. 행복한 사람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 마음이 기쁘면은 웃게 되고 슬프면은 울게 된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얼굴을 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펴기 때문에 마음이 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어둡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진 그것은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도 얼굴을 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확 펴지고 걱정, 근심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펴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상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꼬맹이 귀한 아이 잠자는 그 틈에 엄마는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딱 차리고 그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신을 양말도 준비하고 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행복한 엄마의 모습. 하나님이 하루라는 아름다운 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한 날 동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부모가 그렇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가 눈을 뜨면서 확 웃어봐요. 엄마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얼굴이 근육이 굳어 있어요. 밤에 잠을 자다 보면. 그 굳은 얼굴에 미소를 띄워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띄는 것, 얼굴 펴는 것. 여러분, 그 작은 그 하나가 행복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를 켬으로 그 하루가 밝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밤은 지나갔어요. 괴롭고 힘든 그 시간들, 밤에 잠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밝은 아침을 맞이한 거죠. 하나님 예배해 놓은 빛나는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펴고 미소를 띄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라.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라. 아침마다, 이 핵심이 아침마다.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누가 켜느냐? 내가 켜는 것이죠. 시편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나 은혜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 그 노염은 잠깐이, 그러나 그의 은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고통스러운 밤이 딸지라도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 기쁨의 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번 주제 챌린지 1%, 도전 1%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1%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능력이나 나이나 환경이나 아무 상관없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도 믿을 수 있고 못 배워도 믿을 수 있고 가난해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조건 딱 하나,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한 거죠. 이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 상황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 15분 꾸준함의 힘, 이 책 제목이 좀 긴데 120시대에 대해서 유엔이 발표한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옮겨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2015년 유엔에서 사람의 평균 수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5단계를 발표했는데 1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자,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기 그랬습니다. 나는 청년이에요, 지금. 우리 다 청년입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기라 그래요. 중년기 몇 분 없어요, 지금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기랍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부터 장수노인. 이게 이제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늦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처지 아무 상관없고 딱 조건 하나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1%에 도전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달란트,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1달란트 받았거나 그 비교할 거 없고 내가 받은 거 그거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갑절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유유자적하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악하고 게으른 자라 그랬거든요. 그 외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켤 거냐? 오늘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고 위대한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목표의 차이입니다. 왜 사람들이 소원이 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 막연한 거예요. 소원이라는 게 막연해요. 출세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막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그 원함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목표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경영,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응답, 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무게를 두고 해석해 버리면은 사람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그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요, 인간의 애씀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영, 이건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전도 받아서. 근데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했다, 저 사람 구원하기로.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작정해 놓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인간의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라는 미련한 걸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인간의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애를 쓰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우리는 나름대로 1%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경영이 뭡니까? 계획 세우는 거예요. 플랜을 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 위대한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나. 하나님은 막연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열망입니다. 열망. 갈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망을 품고 있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우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목표를 세울까? 뭐 좋죠. 내가 시험 봐가지고 성공하는 이런 목표를 세울까? 여러분, 그런 목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적인 목표, 그 목표를 가져야 우리가 1%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동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책을 읽었는데 몇 번 읽긴 했지만 그림 몇 장 있는 거예요. 애벌레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얘기가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까만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땅으로 기어갑니다. 애벌레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 앞에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이 돌멩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피해가야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에 탁 떨어져 있으면은 그 나뭇가지 못 넘어갑니다. 애벌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꼬치 속에 갇혀서 어느 날 나비가 돼요. 노란 나비가 돼서 창공을 휙 날아갑니다. 그때는 주먹만한 이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산도 넘어갑니다. 큰 나무도 강도 넘어갑니다. 나비같이 사는 인생이 있고 애벌레같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습니까? 내 삶이 애벌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비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게 네가 능력 준다. 네가 능력 받아서 능력 주시냐, 내가 모두가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은 애벌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야 할 목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 목표가 뭐냐? 우리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역량. 내 능력,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강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내 힘없는 나, 약한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역량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장 목표, 이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 목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역량이 커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자기 역량을 키우는 좋은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계획을 세우되 염두에 두고 세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은 내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도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아집이 셉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좋게 권면해줘도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권면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계획 없으면은,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살면은요, 그 하루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덧없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뭘 바쁘게 살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계획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계획 없는 시간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편하고 재밌고 편리하고 쉽고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재밌는 쪽으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역량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의 꿈 1%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몸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난 교제였습니다. 그냥 목적이 자전거가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북한 쪽으로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삶의 이야기, 목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전거를 열심히 탄 이유가 있답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났대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너무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대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밤에,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고 그냥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깜깜한 밤으로 계속 달렸대요. 그리고 막 밤 12시, 새벽 2시 막 계속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해서 그냥 막 아침이 환하게 밝아올 때쯤 되니까 몸이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밤새 자전거 탔으니까. 몸은 너무 피곤한데 마음이 홀가분하더랍니다. 피난 밤까지 죽고 싶었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그것들이 사라져갔던 그런 기분 들더란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몸을 움직이면서 죽을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을 드러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박노진 목사님이라고, 저보다는 한 5년 정도 선배예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몇 번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이 이제 썩어가는 거거든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날에 그 아픔을 표현한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들은 먹기 위해서 걷고 나는 무거운 삶의 짐을 벗으려 걸었습니다. 짐승들은 살기 위해서 걷고 나는 죽고 싶어 걸었습니다. 나는 끝이 안 보여서 걸었고 서러움을 견딜 수 없어 걸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걸었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걸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없다면 죽음의 고통이고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없다면 삶의 고통이라는데 나는 고통을 잊으려고 걸었고 죽으려고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죽었고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걷다가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대로 끝나는가 싶은 그 시간에 걷다 보니까 홀가분해지고 걷다 보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구나. 그 길이 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에도 일단 몸을 움직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어버린 자기의 생각의 틀, 이거는 참 깨지지 않는다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고정된 틀은 잘 안 깨져요. 이 틀을 깨려고 약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굳어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몸을 움직이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유연해진다고 말을 해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철학자 플라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도구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 운동이다 그래요.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몸, 신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라도 일단 몸을 움직이면은 내 속에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유연해지기 시작한다. 몸을 일단 움직여라. 자,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나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바람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람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게 합쳐져서 인간인데, 이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토탈리 건강해져야 전인 건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얘기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나머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성공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 대단한 성공,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에 시도하는데 첫 번째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행사,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것은 굴려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네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어야 맡기지. 믿어야. 못 믿는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여러분, 저에게 돈을 맡길 수 있어요? 한 10억 정도 그냥 맡길 수 있어요? 있어야 맡기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1억도 1,000만 원도 나를 못 믿으면 안 맡길 거예요. 근데 은행에는 처음 본 사람이 돈을 푹 내주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 이렇고 이런 묵은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1%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다. 식물도 동물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 죽어갑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비가 와야 돼.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메마른 땅에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좋은 계획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려줘야 살아나잖아요. 사는 길은 비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짱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는 그 비를 온몸으로 맞아요. 응답의 비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 비 속으로 확 달려가는 거예요. 비 맞는 엘리야, 응답의 비를 많이 달려가는 엘리야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의 비를 맞는, 응답의 비를 맞는 엘리야의 가슴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면은 내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그 꿈들이 있어도
은혜의 비가 내려줘야 그것들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세에 모든 위에 부어질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답니다. 은혜의 비를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의 비를 맞으면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으면은 여러분 시든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병든 내 몸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 내게 은혜의 비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비를 부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은혜의 비는, 응답의 비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의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교회 여러분, 아침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켤 때 우리는 날이 갈수록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위에 부으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